안녕하세요. 오늘도 사금의 시간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8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7장과 같죠. 벨사살 원년에 하나님께서 네 짐승의 환상으로 그 이야기를 다니엘에게 해주셨는데, 벨사살 3년에 다시 한번 양과 염소의 환상을 통해서 다니엘이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환상의 메시지는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와 기본적으로는 같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하나님께 이걸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걸 꼭 기억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같은 이야기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조금 더 이해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져 있죠. 첫 번째는 양과 염소의 환상을 이야기하고 계시고요. 두 번째에서는 가브리엘이 하고 있는 해석을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기본적으로 얘기가 겹쳐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설명을 좀 함께 섞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상의 내용은 뭐였습니까? 첫 번째는 두 뿔을 가진 순양이 나와서 원하는 대로 행한다 라고 말씀하시죠. 가브리엘이 해석해 주기를 이거는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 왕조를 얘기한다 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두 번째는 순양을 짓밟는 염소가 나오죠. 굉장히 강대해요. 그것은 헬라를 말한다 라고 가브리엘도 해석을 하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큰 뿔이 있는데 그 첫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알렉산더를 얘기하고요. 근데 네 뿔이 있는데 이것이 네 개로 갈라진다 라고 하니까 네 제국으로 쪼개지는 것까지 큰 뿔, 네 뿔, 까지 얘기합니다. 그리고 네 뿔 중에 작은 뿔이 등장한다 라고 하면서 사실 작은 뿔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설명해 주고 있죠. 그럼 작은 뿔은 누굽니까? 셀루코스 왕조에 속한 안토니우쿠스 4대, 스스로 에피파네스라고 불렀죠. 안토니우쿠스 4세를 이야기한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작은 뿔은 어떤 애야? 우리가 뭘 보면 걔가 작은 뿔이구나. 얘 하나님이 말씀하신 애가 얘구만. 이걸 알아볼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작은 뿔은 뭐래요? 하늘의 군대와 대적하고 일부 승리한다라고 표현을 하죠. 제일 강조하는 게 제사를 없앤다는 걸 굉장히 강조하죠.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고, 그러니까 성전에서 매일 번제가 드려지는데 그걸 없앤다라는 거예요. 제사를 없애고 성소를 헐고 진리를 던지게 하고 반복합니다. 제사를 없애고 죄악을 행하게 하고 성소를 헐고. 그러니까 이 작은 뿔이 등장해서 하는 나쁜 짓이 있는데, 이것은 앞에는 좀 이렇게 큰 제국적 흐름이었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나쁘게 하는 거죠. 그렇죠? 예루살렘에 해를 행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 하나님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일을 저 작은 뿔, 다른 큰 뿔에 대해서 잘나지도 않은 조그만 애가 이런 걸 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에 가브리엘에서 메소포타미아이고 헬라이고 만들었는데 해석이 되고, 작은 뿔에 대한 해석이 조금 더 들어가는 부분은 에피파네스는 속임수로 행하는 자이고 거룩한 백성을 멸하고 스스로 큰치 않아 결국 멸망한다라는 이야기를 추가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역사의 흐름을 이야기하면서 그 중에 이 작은 뿔이라고 하는 자가 나와서 어떻게 하나님의 신을 공격할 것인가를 미리 알려주시는 것이 8장의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어제 내용과 기본적으로 같죠. 근데 설명 조금 더 해볼게요. 역사 얘기 싫어하시는 분도 많긴 하지만 이 부분을 이해하기에는 조금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해서 우리가 이 사람을 좀 알아볼까요? 안토니쿠스 4세 에피파네스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역사에 대한 지식이 좀 약해요. 우리는 알렉산더가 네가의 제국으로 쪼개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로마로 곧장 넘어가면서 기억을 많이 하시는데, 그 네 왕조 사이에서 일어났던 일은 우리한테 큰 관심사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주류적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긴 하는데 이 사강을 조금 아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셀류코스 왕조가 시리아 지역을 담당하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 앞부분 다 얘기할 거 없고, 안토니우쿠스 3세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제 아버지죠. 아버지가 한때 되게 잘 나갔어요. 처음에 왕이 됐을 때는 막 정복전쟁을 펼치면서 알렉산더의 환생이다 하면서 막 이렇게 잘 나갔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안토니우스 4세가 로마와 마그네시아 전투에서 대패합니다. 로마에게 깨져버려요. 로마가 완전히 부상하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로마에게 엄청난 전쟁 배상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 됐고, 그 배상금을 구하러 다녀서 이제 제국에서는 좀 돈을 억지로 끌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다가 반란군한테 죽임을 당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안토니쿠스의 아들, 형이 이제는 왕이 되죠. 근데 왕이 된 지 2년 만에 암살을 당해요. 근데 왕의 아들, 그러니까 안토니쿠스의 정상적인 계승자는 지금 로마의 인질로 잡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왕이 계승자니까 얘가 로마에서 돌아와서 왕이 돼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틈새를 안토니쿠스 4세가 노려서 스스로 왕이 됐죠. 그래서 속이는 자라고 표현하고 속임수로 왕이 된 자라고 표현하고 막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안토니쿠스 4세 입장에서는 정통성이 없는데, 사실 자기 아버지, 형, 그리고 조카로 이어져 있는 자기가 끼어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업적을 내고 싶었겠죠. 그래서
이집트 지역을 쳐들어갑니다. 그 당시 이집트에서는 되게 어린 왕이 있어서 나라가 약했거든요. 그래서 이집트로 막 몰려가서 이집트를 이제 초토화시키려고, 이집트를 정복하려고 하고 거의 다 이겼어요. 도시 하나 남겨놓고 거의 다 이겼는데 로마 원론에서 사신이 옵니다. 너 돌아가. 본국으로 돌아가. 이집트랑 점령하지 말고 싸우지 마 라고 해요. 근데 이게 되게 사실은 엄청나게 치욕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에피파네스가 나는 생각을 좀 해보겠다라고 얘기했더니, 이건 뭐 유명한 사건, 쓸데없는 얘기긴 한데, 그 사신이 이렇게 원을 그려놓고 내가 이 원 밖에서 나가기 전에 결정을 해. 일개 사신이 그렇게 딱 얘기하고 움직이려고 하니까 저 퇴각할게요 라고 한 다음에 이제는 이 에피파네스 군대가 그냥 본국으로 다 돌아가 버리죠. 엄청난 굴욕이죠. 그렇죠? 그 전쟁을 치렀는데 로마의 사신이 와서 야 빨리 결정해 돌아가라고 했더니 말 한마디에 돌아간 거예요. 얼마나 이게 되게 그런 상태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캐릭터를 좀 뭐 그냥 풍성하게 설명을 해보면 컴플렉스가 있었겠죠. 되게 자기가 적정자도 아닌데 왕으로 됐고 뭔가 그 자기를 입증해 보려고 했는데 그게 오히려 망신이 됐고, 그래서요 원의 굴욕을 당한 다음 해부터 이 예루살렘에 대한 압제가 좀 강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증명하려고 바깥쪽에서 막 노력을 하다가 펀판이 깨지니까, 그러니까 그 컴플렉스 같은 게 안쪽 자기가 이미 장악하고 있는 속국들에게 표현되는데 그게 이제 대표로 예루살렘 지역이 되었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안 중요한 얘기인데 그 예루살렘 지역이 하여튼 그런 상황 속에서 좀 독특한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굉장히 가슴 아픈 부분이죠. 뭐냐면 에피파네스가 왜 이렇게 심각해하고 유다 역사에서 이게 왜 이렇게 치명적인 일이었냐면요, 대제사장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예루살렘 유다는요 자치권을 어느 정도 갖고 있었는데 누가 총독의 역할을 했냐면 대제사장이, 아무래도 신앙적인 국가니까 대제사장이 이 자치 유다라는 나라를 이끌다시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니아스 3세라는 대제사장이 어찌됐건 유다를 하나님의 나라로 잘 어느 정도 이제 지켜가고 있었어요. 뭐 근본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지켜가고 있었어요. 근데 오니아스 3세 동생이 다 사독 가문이잖아요. 사독의 후예들인데 동생이 형을 질투해서 돈으로 에피파네스의 마음을 사요. 그리고는 나를 대제사장을 시켜달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피파네스가 작업을 해서 오니아스 3세가 아니라 아손이 대제사장으로 총독 역할도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으로 올라서는 상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이 사람이 얘가 이제 바보 같은 게 얘를 교체하려고 하면, 얘를 아예 다른 총독으로 교체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불꽃같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감히 셀루쿠스 왕조도 그 대제사장 자체를 누가 하는지는 건들지 못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독자손이 야손 스스로가 돈으로서 에피파네스의 지원을 끌어내서 대제사장이니까 아무도 얘를 지지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리고 얘가 이미 한번 돈으로 대제사장이 되는 걸 했잖아요. 그랬더니까 그 다음에 멜릴라우스라는 사람이 나도 돈을 낼 테니까 나를 대제사장으로 시켜달라고 해서 에피파네스가 얘랑 해서 대제사장을 시킵니다. 근데 이게 사실 돈이 문제가 아니죠. 정통성이 깨져버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사독자손도 아닌 사람이 대제사장 자리에 앉아서 그때부터는 성전을 개조하기 시작해요. 성전을 신전으로 바꾸는 거죠. 어떻게 해요? 매일 드리던 제사가 사라지고 성소를 일부러 헐어내고 거기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에피파네스를 섬긴다고 하고, 에피파네스의 뜻이 제우스의 현현이라는 뜻이거든요. 내가 신이다 나를 섬겨라 이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거기서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돼지를 먹지도 않는데 돼지로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성전을 아주 그냥 초토화시켜버리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에피파네스의 이런 개인적인 그것이 예루살렘에 대한 공격성을 향하고 대제사장 제도가 무너지면서, 내부적으로 무너지면서 결국 예언하셨던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들이 역사적인 상황에서 나타납니다. 적용해 보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미리 듣고 알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에피파네스 시대를 딱 겪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요?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작은 뿔이 저놈이구나. 하나님께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시면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지네. 이때 나에게 이 짐승의 시대가 끝나고 인자의 날이 올 것이라고 미리 말씀을 해줬으니 내가 이 마음을 지키고 이 시기를 잘 지나가야겠구나 라고 마음을 먹겠죠. 이 이야기를 모르고 이 상황을 겪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지?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 세상 엉망진창이구나. 그럼 나 어떻게 살지?
뭘 어떻게 살아? 뭐 그냥 뭐 상황 봐가면서 기분 내키는 대로,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고 우울하면 우울하고 화나면 화나는 대로 뭐 그렇게 사는 거, 이렇게 됐겠죠. 그렇죠? 이 큰 차이를 아시겠어요? 이게 뭐예요? 해석의 힘이죠. 해석을 가진 사람의 힘이죠. 그렇죠? 다니엘이 지금 그것을 이 시대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거죠. 해석적으로 보면. 그렇죠? 다니엘 그것을 이 시대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닥칠 거야. 근데 그 어려운 일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일이라는 것, 그러니까 그때 마음을 굳게 잡고 견디라는 걸 내가 먼저 듣고 있으면 내가 거의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어디에 집중할 수 있어요? 아, 내가 이 상황에서 이런 마음으로 이 시간을 지나가야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다니엘서랑 연결되면서 그게 풀무불의 상황이고, 그게 사자굴의 상황이고, 그렇죠? 어려운 일이 닥치지만 내가 이제 목숨을 잃어버릴 것 같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께 날 버리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닥치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저 위에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집중해야 되는 건 내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에 집중하면 네가 그 시기를 잘 견뎌내고 지나갈 수 있어 라는 것이 이 메시지를 갖는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갖는 힘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그 시대는 아니지만 똑같이 적용해 볼 수 있죠. 여러분, 지금 내 상황과 여건이 주는 마음에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집중하지 마시고요. 해석, 이 해석을 가지는 사람의 힘을 여러분들이 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시기를, 이 때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 때냐.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 내가 어떤 사람을 서 있기를 바라시느냐. 여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이 환경이 주는 마음과 생각이 다 나한테 쏟아져 들어와서 좋은 때면 내가 잘났다고 막 내 맘대로 느부갓네살처럼 살다가 하나님께 멀어지고, 어려운 때면 하나님이 계신다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되나, 아유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풀무불에 나를 던지시나, 다니엘은 살려주셨나 안 살려주셨네, 그러면 나도 어쩔 수 없이 저를 해야지, 이렇게 살게 되고, 이게 아니라 지금 상황은 좋은 상황이야. 하나님께 이 좋은 상황을 나한테 왜 주셨지?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께 좋은 상황을 주신 이유가 공의와 긍휼을 행하라고 주신 거였죠. 그렇죠? 아, 하나님의 뜻이 거기구나. 너무 어려운 상황이야. 하나님께 이 상황을 나에게 왜 주셨지? 아, 이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주님만 바라보러 주셨구나. 푸른불에서 내가 절하지 않아야겠구나. 이상한 상황이야. 나 포로로 왜 끌려온 거지? 나 그냥 던져지고 상황에 떠밀려 가면서 사는 건가? 아니야. 하나님께 지금 나를 여기로 부르셨구나. 그럼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네. 오늘 이 마음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오늘 어려운 상황이 있건, 좋은 상황이 있건, 평범한 상황이 있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에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찾는데, 좋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데, 어떤 사람은 평범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안 찾기도 하죠. 평범할 때는 내 마음대로 살면 된다고 생각하고, 평범할 때는 그냥 평범하게 상황 따라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도 않겠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어떤 상황에 서 있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현실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위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길 바라실까요? 그 응답, 그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으시고 그렇게 하루를 사십시오. 그리고 저녁에 오늘은 되게 잘 살았다 라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아침에 우리의 시선을 좀 열어봅시다. 오늘 생각하는 분주한 스케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어제 살았듯이 똑같은 삶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별 생각 없이 일상에 내 마음을 맡길 수도 있지만, 그러지 마시고 이 아침에 잠시 차분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미 받으신 응답, 하나님이 내 하루에 이렇게 내가 이렇게 오늘을 이렇게 살아가길 바라시지? 나도 그렇게 살아가야겠다. 이렇게 중심을 든든히 하시고 하루의 분주한 일상으로 들어가되 하나님과 함께 들어가 평안한 가운데 주님 뜻대로 오늘도 성실하게 아름답게 하루를 살아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